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점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즐거운 자가 됩시다. 인사 한번 더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다 웃으시면서 인사하셨죠? 어떤 아버지가 항상 꼴등하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번 기말고사 또 꼴등하면 부자간의 인연을 끊자. 그땐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아라. 드디어 기말고사를 치고 성적표 받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궁금해서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야, 너 성적이 어떻게 됐어? 그러자 아들이 여유를 가지고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이 아이는 아마 크게 될 인물일 겁니다. 꼴등에도 기죽지 않고 아버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참 이게 이 젊은 나이에 막 의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딱 믿어지면은 야,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한 그 끝부분에 항상 하나님의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요. 판단을 하셔요. 자,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신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즘 말로 하면 매우 좋았더라.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좋았더라.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엄청나게 좋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많아야 매우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고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고 새와 짐승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좋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좋다. 자, 좋다라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름답다, 유익하다, 선하다, 기쁘다, 즐겁다. 다 좋은 내용이에요. 다 좋다, 아름답고 유익하고 선하고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유익되는 거예요. 다 보기 좋은 거고 선한 의미로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보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이 살 곳을 딱 동산을 정해놨어요. 그 동산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여러분, 이 에덴 뜻이 뭡니까? 에덴 뜻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기쁨이에요. 기쁨. 너희들 이곳에 살면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 않은 거예요. 나와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 너와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주인과 주인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즐겨라. 마음대로 해라. 서로 같이 기쁨을 누리자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공간의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아담과 하와가 연약하니까 깨트렸어요. 그 기쁨의 장소, 그 기쁨의 상태를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같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자, 이사야서 5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냐? 황폐한 곳, 죽어가는 곳이 이제 새로 살아나야 돼요. 사막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그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자. 이 광야 정말 살기 힘들어요. 이곳을 동산 같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내자. 창화하는 소리를 쉽게 말하면 찬양하자니 찬양하자. 같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같이 찬양하는 우리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새하늘 성경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은 내게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앞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계속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요 풍성하고 풍부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즐거움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기뻐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잠언서 기자도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즐거우면요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는 거죠. 뭔가 근심이 있어요. 계속 걱정 근심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화장 안 하고 메이크업 안 해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표정이 나타나요. 그러나 아무리 화장을 해도 걱정, 의심이 가득하면은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 마음을 의도적으로 즐겁게 해라. 잔치를 벌이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이 말씀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삶이 괴롭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 환경에 따라서 그게 너무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자연적으로 감정도 그렇게 돼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거기에 묻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을 딛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이제 나가셔서 여러분 도로 지나면은 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곤지암천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광주천이라고는 잘 안 쓴대요. 전라도 광주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곤지암천이 시내에 있는 경안천으로 이어진대요. 그리고 이 천이 건엄리에서 시작해서 쭉 흐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번 쭉 나가보니까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아주 맑은 물이 잘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 때쯤 이렇게
가보니까 물은 계속 졸졸졸 계속 흘러요. 깊은 곳은 소리 없이 흐르고 또 얕은 곳은 돌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면서 흘러요. 근데 법칙이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거기에 오리들이 놀더라고. 오리들이요. 물 따라서 오리들이 참 색깔 보니까 하얀색이 아닌 거 보니까 아마 청둥오리 몇 마리가 놀러 온 것 같아요. 쭉 가는데 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얘들은요 방향을 확 틀어요. 확 틀어요. 경안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처에 곤지암천에서 놀고 싶다는 거예요. 다 옆으로 탁 커브 틀더라. 커브 틀고 다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물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물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리는 만약 오리가 죽었다 그러면 같이 떠내 갔겠죠.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배가 다 서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돛이 있어요. 돛으로 다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요즘은 키가 있어요. 키로 조정하는 거예요. 바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심령의 마음이 즐거우면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부모님 밑에서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존재에게 다 그 의미를 부여해 줬어요. 꽃 한 송이도 김춘수 시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귀한 일을 하는 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외부의 상황이 좋아지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만족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펴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펴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펴지 않으면 떨어져 죽어요. 어느 시점 되면 낙하산이 펴져야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상이 펴져야 돼요. 인상이 안 펴지면 꼭 죽은 사람 같아. 보면 나도 죽는 것 같아요. 인상이 펴야 돼. 인상. 그래서 여러분, 인상 피려면 무슨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피자를 많이 먹어요. 피자. 얼굴 피자. 우리 교인이 피자니까 피자 좀 많이 많이 드세요. 좀 피자를 많이 먹어요. 피자. 얼굴 펴야 돼요. 자,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근심 걱정한다고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 더 힘들어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면요, 내 몸도 즐거워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기는 하나님 뜻이 없어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려면 웃어야 되죠. 웃어야 되고 미소 지어야 되고, 또 남을 가능하면 웃겨야 돼요. 웃겨야 돼요. 남을 웃겨야 돼요. 자기 혼자만 웃는 것도 참 중요해요. 코미디 프로도 여러분 많이 보시고, 개그 프로도 많이 보시고, 영화 보더라도 뭐 심각한 거 보지 마시고, 영화 보더라도 막 웃기는 거 있잖아. 폭소 대작전 이런 거 있대. 이런 거 막 보시고 막 웃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알아가지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그 유머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의 반대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려운 일 닥치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돼요. 화를 내서도 빨리 풀어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해서도 빨리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전환시켜야 돼요. 걱정할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한 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왜요? 정말 짜증납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막 끼어들면 나고도 몰래 욕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주워담아요. 주여, 다음부터는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 여러분 반절만 뺏어가면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아름다운 자연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게 탁탁탁 질서 있게 들어가. 어떤 과학자가 그걸 설계하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인체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신비해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탄해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인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남자를 행복해 해줍니까? 감탄하는 여자예요. 감탄하는 여자. 그렇게 좋은 데 데려가고 그렇게 맛있는 거 사줘도 당연하듯이 여기는 여자들은 사랑 못 받아요. 간데 또 가고 맛없어도 당신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데 데려왔네. 다음엔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남자 마음이요. 그런 거예요. 칭찬해주고 감탄하면요 막 전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대부분의 인생들이 몰라요.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 야 너는 내가 창조 멋진 작품이다. 내가 너 생명 50년 더 연장시켜주겠다. 내가 너 더 건강해지겠다. 내가 더 물질 주겠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68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3절 말씀.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 아닙니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뭐가 갖춰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가 아니라 39살 돼서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한창 일하고 한창 잘 나갈 때 소아마비에 걸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부인과 함께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부인아, 나는 당신 다리 보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난 당신 뭐 결혼한 거야. 서로 격려해주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마비 걸린 지 8년 뒤에 뉴욕 시장이 되고, 뉴욕 시장이 된 다음에 3년 뒤에는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미국 경제 대공황이 올 때예요. 그래서 다 실업자가 많고 경제가 붕괴되고 사회가 혼란한 그때예요. 그런데 이때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용감하게 시도하십시오. 만약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항상 웃어요. 웃어. 항상 이 TV 화면만 털면 막 더 웃는 거고. 그리고 소아마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가서 막 수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대통령은 소아마비인데도 수영하는구나. 국민들이 보면서 야, 희망을 가는 거야. 희망. 야,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으로 이 경제 공황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웃음은 기쁨으로 가는 출발점이고 기쁨의 종결점입니다. 웃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옛날 저희 동네에 제가 막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요, 뻥튀기 튀기는 아저씨가 왔어요. 리아카에다 끌고 왔는지 차에다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것보다는 더 길어요. 보통 제가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찍어했는데 더 길어요. 더 길어요. 저거 한 2배, 3배 길어요. 그리고 그 끝에 구멍에다가는 긴 망을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제 뻥튀기 튀기러 왔습니다 한번 하면요, 이제 엄마들이 집에서 쌀도 갖고 나오고 보리도 갖고 나오고 옥수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 없으면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뻥튀기 아저씨한테. 뻥튀기 아저씨는 그걸 어디다, 그 기계에다 탁 넣어요. 탁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펴요. 불을 다 하자요. 이제 그 이 쇠통을 이게 달구는 거죠. 달광.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소리가 나요. 칙칙칙칙칙.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가열돼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익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뻥튀기 튀기는 아저씨는 알아요. 이제 언제 이제 이것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해요. 얘들아, 귀 막아라. 귀 막아라. 제가 그때 귀를 안 먹어가지고 귀가 별로 안 좋아요. 귀 막아라. 그럼 귀 막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 이렇게 막 돌려요. 막 돌렸던 것 같아요. 막 돌려. 그리고 쇠막대기로 해가지고 쇠막대기로 그냥 탁 트면은 뭔 소리가 나요? 뻥 하면서요. 넣었을 때는 조금밖에 안 넣는데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래서 뻥튀기예요. 그래서 뻥튀기. 좀밖에 안 되는데 커요. 그러면요, 그때는 그래도 얻어먹어요. 옆에 가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이 뻥튀기와 같은 거예요. 기쁨이 뻥튀기와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요. 풍부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계속 인상 한번 써보십시오. 계속 불평해 보십시오. 불평이 뻥튀기가 돼요. 뻥튀기가 돼요. 늘 부정적인 말하고 한번 투덜거려 보세요. 뻥튀기가 돼요. 나중엔 그분 옆에 가시는 분이 없어. 그분 옆에 사람이 없어. 싫어해요. 웃는 사람, 좋은 말 해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붙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말 해준 사람 옆에 가게 돼 있어요. 뭐 오늘 또 뭔 좋은 이야기 해주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이 없거나 인상 쓰는 것 같으면 무서워. 가기가 싫어. 예? 여러분, 웃음은 뭐냐?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쫙 하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는 거죠. 상대방 인상 쓰면 또 나도 인상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자에게는 복이 오지만 웃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오다가 더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해서 없어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표적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근심 걱정이 막 쌓이게 만들어요. 기쁨 다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가정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장애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자,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재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없어. 진짜 기쁨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물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눠주고 베풀고 이웃과 서로 교통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하는 거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요즘은 한 박사학위도 땄고 수석 졸업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요즘은 국회의원도 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또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계명에 철두철미합니다. 어떤 믿는 사람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그렇게 잘 지켜도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책임자로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거 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냉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벌하신 주님 만나고 그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몸의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주님 복음을 나눠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쓴 글이에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즐거워서 쓴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쓴 글이에요.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적으로 갑자기 엎드려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의 그 원천을 발견해요. 창조의 섭리를 알게 되고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사는 진짜 보람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로 인해 가지고 전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자, 그 시절에 쓴 성경 말씀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냐? 영혼의 닷과 같다. 여러분, 다시 뭔지 아시죠? 이 배를 움직이지 않게 정착하는 그 무거운 쇳덩어리, 갈고리처럼 생긴 것을 배가 정착하면 빠뜨리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풍랑이 와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 안에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 잡으면 세상은 흔들려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평생 할 수 있겠어요?
또 더 좋은 취미가 생기고 더 좋은 욕망이 생기고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중심을 거기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을 때 그 영혼의 다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환난 어려움 옵니다. 이때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구원이 바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아직 사회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요, 제가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에 보니까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결혼식은 하긴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결혼식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 공중의 왕이 누구냐, 공중의 왕자가 누구냐,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 이길 새가 있습니까? 위에서 독수리보다 뭐 부리가 하고 날개 크고 이런 새가 있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송골매가 있긴해요. 송골매. 매 종류 중에서 송골매가 있대요. 뭐 준비해 주신다 했는데 준비하셨어요? 송골매? 준비 안 하신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2m가 넘어요. 2m. 엄청나게 큰데. 그에 비하면 매는 요만해. 별로 크지도 않아요. 날개 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독수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영상 보니까요, 독수리가 날고 있는데요, 옆에서 송골매가 확 날아오는데요, 해설자가 하는 말이 뭐냐? 시속 몇 킬로? 380km예요. 시속 380km 나요. KTX가 더 빠른 거예요. 저게 380km 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이 돌멩이도요 380km 나가 탁 하면요 이거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380km 나가지고 한 번만 딱 스치면요 아무리 센 독수리도 그 자리에서 그냥 KO되네. 모든 게 이 380km 시속에 의해서 한 번 잡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예측 못해요. 내일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사업, 나의 직장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길지, 어떤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확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되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 기쁨을 확 잡아야 돼요. 그 기쁨으로 이겨내야 돼요. 기쁨 잡으면은 기쁨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심령이 바꿔지고 육체가 바꿔지고 이 삶이 바꿔지고 환경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부유한 거 행복이 아닙니다. 성공도 행복이 아닙니다. 물론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뭡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소고기 못 먹어도 채소 먹어도 기뻐하는 사람이 나와요. 항상 풍부하다고 항상 고기 먹는다고 행복하다고 게 아니에요. 행복은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때 오는 겁니다. 행복은 또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거 가졌으면 나눠주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 때문에 이분이 좋아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어려운 분 있을 때, 질병에 처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도움 준다면, 내가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습니까? 같이 나눔을 통해서 행복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